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해 주님,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독문 5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록의 계절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다가 비록 지역별이나마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달간 인턴 예배를 핑계로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난 2달간 상한 심령들을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한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진 모두를 의료하여 주시고 사회와 경제적 어려움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사랑방이 개강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지역별 장로와 마을장 성김애들의 수고로 사랑방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중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이 물질의 헌신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공경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해가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주여, 주님.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형제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사도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저는 마띠아요. 그렇게 유다를 대신해서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사도를 맡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 축하해. 마띠아, 정말 귀한 일을 맡았구나. 감히 제가 저를 사도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띠아는 11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사로잡히며 시니어 부모들이 꿈을 꾸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한국 사회가 생활 방역의 지혜를 실천하고 경제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십자가 복음의 본질로 준비하고 사랑의 터치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복된 주일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실감하는 주일입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며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장롱 공동체도 복음 안에서 성숙하게 해주셔서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속히 회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앞장서게 하셔서 복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지난 2달간 주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기쁨과 성령의 일하심을 전 세대가, 또한 지금 가정 안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마스크로 가려도 눈이 부시십니다 라고요. 예, 고백합시다. 마스크로 가려도 눈이 부십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성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워 매일 매일 또 가고 싶어 영원한 행복의 나라, 모두가 친구가 되는 곳,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홍성랜드.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안 됩니다. 예, 모 놀이동산의 가사를 잠시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기쁨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도시마다 교회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살면서 한국 사회를 진단한 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분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4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니까 끝없는 경쟁을 하더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대학 입시로, 그리고 커서도, 그리고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득하 있더라. 또한 일상생활이 사막처럼 황량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허무주의에 너무 빨리 순응해버린 나라. 그래서 예를 들어 청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인 것처럼, 또 OECD 국가 중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안타까운 나라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지 않죠. 이번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들의 아빠, 우리들의 배우자, 또 우리들의 아들이 화마 속에 목숨을 잃은 것을 보십시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는 사회, 또 부의 불평등, 또 수많은 그런 불의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긍휼로 많은 것들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행복의 공동체로 가기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죠. 주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 120명은 한 마음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자원, 그런 하늘에서 쏟아지는 자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자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대면 사회. 요즘 비대면이라 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뀌어진 사회를 표현한 말이죠. 더 이상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든지, 심지어 세계 여행도 직접 못 가니까 이른바 랜선 여행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통해 세계 유수의 박물관이나 명승지를 인터넷으로 찾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비대면 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냐면, 바로 그 비대면 사회를 터치하는 성령의 기도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비대면 사회 시작. 비대면 사회를 터치하는 성령의 기도. 자, 이 비대면이 많아질수록 편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더욱더 고립되지요. 여러분, 비대면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소외감을 겪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켜서 학교 공부를 하루 종일 하지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처럼
이렇게 본당 예배 함께 모인 것처럼 터치가 필요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오늘 본문의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다라는 모임이란 단어는 함께 소금을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40일을 뭐로 기억했냐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밥 먹은 걸로 기억을 했어요. 아마 남자들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 같이 밥 먹었지 우리 같이. 아마 여성들이 썼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른바 비대면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치 이 비대면 사회를 미리 예견한다는 듯 이 사회를 극복할 치유책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았습니다. 구구절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었구나. 또한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 회개와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대면의 관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셨기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밖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인격 안에,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영원토록 살게 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었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변혁시킵니까?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사랑방교회 섬김이들이 본당에 먼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섬김이께서 본당에 예배 참석하기 전 한 달 동안 어깨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손을 뻗지 못할 만큼 너무나 통증이 심하셨대요.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터치를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길에서 배웠는데 그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본당 예배 드리지 않아서 아팠는데 본당 예배 드리니까 나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아마 갈수록 더 비대면 사회의 외로운 사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을 더욱더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외로움을 떠나보내게 하실 것이고, 더 깊은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2달 전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이 주일 예배를 이제 주일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을 결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사역 하나는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보기도 서약을 한 성도들께서는 교회 문은 잠갔지만 그러나 자기가 작정한 시간에는 그 시간을 지키면서 교회로 들어와 저 지하 1층에 있는 아론과 훌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은 것 아십니까? 또한 지난 2달 동안 우리 중보기도를 맡은 리더들께서는 밤에 본당에 들어와서 간절히 눈물로 회복을 위해 울부짖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더 깊은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요. 시작.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자원은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눈물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자원. 시작.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자원. 자,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최근에 겪은 재앙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밤새서 기도하여 세운 12사도 가운데에 한 사도, 그것도 똑똑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아 재정을 맡겼는데 그 가룟 유다가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죠.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그러나 막상 스승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자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 회개했다면 주님이 받으셨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상념이 제자들 안에 그렇게 마음 아프게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린 그 돈으로 밭을 샀고 그리고 그 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의 비참한 말로가 도시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시작도 되기 전에 얼마나 말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아마 사도들은 왜 유다가, 왜 우리가 이러한 인사 대형 사고를 만났을까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난을 겪은 제자들이 무엇을 통하여 해답을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사도들, 제자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거야. 즉 2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시편 2군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그 다음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이 두 시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기록한 시편이죠. 다윗이 그리스도 오기 1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음식물로 주었고 그리스도가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겠다는 것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구절절 그리스도의 눈물, 구구절절 그리스도가 끝까지 사랑했으나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배반을 당했다는 기록들이 다 있었죠. 아마 제자들은 무릎을 치며 그렇구나, 이 재난을 겪기 전 모든 재난 이전에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었었고, 그 다음 이 모든 아픔을 겪기 전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셨고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를 묵상하며 깊은 눈물과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전능한 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전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미 기록한 말씀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으로 이룬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재앙을 해석했고, 그 다음 재난 속에 낙심하지 않은 채 그 다음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었고, 그러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한 말씀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22절 보시면, 우리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웁시다.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새로운 사도를 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참 많은 재난과 아픔이 있죠. 왜 이러한 코로나19 재앙,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재앙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재난과 재앙과 죄악과 모든 불순종이 있기 전 성경 말씀이 먼저 있었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난과 재앙을 품고 먼저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직전에 우리 생중계가 앉아서 듣는 보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을 좋은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를 계속 인용해 드리고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이야기인 마법사의 조카, 어른이 봐도 흥미진진하고 감동이 되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아슬란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노래를 통해 나니아를 아름답게 창조해요. 노래하자 별들이, 노래하자 아름다운 나무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런던에 사는 디고리라는 아이의 잘못으로 이 아름다운 나니아에 마녀가 들어옵니다. 마녀가. 마치 아담의 범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을 빗댄 거죠. 아슬란은 디고리에게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니아에 너로 인하여 재난이 들어왔구나. 너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이 아슬란은 마녀를 막을 나무를 심기 위해 저 멀리 가서 사과 과실을 따오라고 말합니다. 디고리는 자신의 친구들과 더불어 먼 길의 모험을 떠나 마침내 사과나무에 당도했고 사과 열매를 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마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당시에 런던에 있던 디고리의 엄마는 아팠거든요. 근데 사과나무를 따보니 젊음의 사과, 이걸 먹이면 엄마가 나을 것 같았어요. 마녀가 유혹합니다. 너 지금 네 주머니에 있는 마법의 반지를 끼고 런던에 돌아가서 네 엄마에게 사과 먹여. 나도 이걸 먹었더니 이렇게 혈색이 좋았잖아. 네 엄마를 먹여. 아슬란이 갈 필요 없어라고 부추깁니다. 처음에 디고리는 고민합니다. 이거면 엄마 살릴 수 있는데, 엄마 살릴 수 있는데. 그러나 아슬란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디고리는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냐면 엄마를 살릴 유일한 기회가 잃어버려진 것 같아서. 바로 그때 디고리의 머릿속에 아슬란의 눈에 있는 그 밝고 맑은 눈물이 기억납니다. 이 아이들이 모험을 떠나기 전 디고리가 부탁했어요. 저 아픈 엄마 치료해 줄 수 없나요? 뭔가 하실 수 없나요? 근데 바로 그때 아슬란은 디고리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맑은 눈물보다 맑은 눈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디고리에게 대하죠. 그 순간 디고리 뭘 느꼈냐면 자기가 엄마를 아파하는 것보다 아슬란이 자기 엄마를 더 가엽게 여긴다는 것을 바라봐요. 결국 그 눈물 덕택에 유혹을 이겼고 결국은 사과를 갖다 주었고 마침내 사과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 마녀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나중에 소설 끝에 보면 디고리에게 사과 열매를 주어서 런던으로 보내 엄마를 치료하게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다 모아도 그리스도가 흘린 눈물보다 많지 않아요. 내가 일터와 가정 또한 내가 여러 겪는 아픔으로 고통해도 그리스도가 흘렸던 탄식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르지 못할 장벽이 없고 그리스도가 품지 못할 상처가 없죠. 그리스도가 비추지 못할 어두움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러 재난을 겪고 아팠지만 우리는 모두 다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눈에 있는 그 밝고 맑은 눈물을. 우리는 그 눈물을 통하여 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했고 우리는 그 눈물 속에서 내 죄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재난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해답일까요? 바로 그들을 위해 울어주신 주님의 눈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물 앞에서 눈물을 닦음받은 우리들이 함께 울어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로 이 세상의 아픔이 치유될 것이고, 그때에 저희들의 손과 발은 주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자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성령의 기도고, 두 번째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의 눈물이라면,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람의 내면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존중한다. 자, 제자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두 사람을 후보로, 사도의 후보로 세웠습니다. 둘 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격이 되는 분이었어요. 절대로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학력을 보지 않았죠. 또 고향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만 보았죠. 제자들은 두 사람 중에 누가 합당한 사도인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2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시작. 그러면서 누가 이 자리에 합당한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자, 제자들은 학벌과 지위와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맡겼어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 사회가 돼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덜해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신이 부족해서 헌금 적게 드려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바라봅니까? 너 어디 살아? 그 동네 살아선 좋은 학교 못 가는데. 너희 부모의 재력은 어떻게 되니? 너희들은 어떻게 공부했니?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재산과 학벌로 재단을 당합니다. 난도질을 당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형상으로 아이들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또 각각 아이들은 자신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별과 같은 빛나는 살리를 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니 이 세상을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교회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마음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뭘 보십니까? 재산, 학력, 내 과거에 있던 일들, 큰 실패, 그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교회는 재산과 학력과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의 부유함으로 행복한 곳이고, 부자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곳,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십자가의 복음만 깨달았다면 모두 다 배운 것 마냥 행복해하는 곳, 과부의 2렙돈, 지금 말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그러나 정성을 다해 드렸을 때 재벌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는 주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곳. 여러분, 그게 교회죠. 나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주의 발치 앞에 드리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2월 말 우리가 가정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면서 제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죠. 로마 제국에서도 전염병이 자주 창궐해서 때로는 인구 3분의 1, 어느 도시 인구 2분의 1이 사망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를 들어 카르타고에 살았던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도시에 살았던 키프리안이라는 분은 251년에 이러한 글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을 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는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한국 사회가 겪은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전염병이 돌면 로마의 엘리트들은 사실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갈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는 전염병이 돌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물을 먹이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장례를 치러주고 고아들을 챙기고, 그러다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죽을 때에,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을 때에 그것을 순교라고 생각을 했죠. 260년경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로마 제국을 강타할 때마다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았죠.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줬던 크리스찬들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전염병이 지날 때마다 교회마다 도시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 전역을 교회가, 복음이, 그리고 성도들이 로마 전역을 변혁시키는 은혜를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2020년도에 로렌스카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다시 서술했다면 저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2020년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로 고통했으나 한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 이웃을 돌보고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도시를 지켜 마침내 그 도시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2달간 사실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들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 지금 반찬 만들고 있어요. 어르신들 돌보게. 목사님 지금 저희 장애인들 돌보는 곳에 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 예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드려주세요. 목사님 이 예물 저 선교지에 보내고 싶어요. 제가 집계하지 못했지만 지난 2달간 우리 성도들이 드린 구제와 예물, 또 우리 몇몇 장로님은 우리 본당 예배 영상시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귀한 옥합을 깨린 예물도 드리셨어요. 아마 그거 다 합산했다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예물이 드려진 건 아십니까? 행복했어요. 아, 교회는 단 한 번도 문을 닫은 곳이 없구나. 왜요? 바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2달간 우리는 교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지난 2달간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는 수많은 가정에서, 또 수많은 일터에서, 또 수많은 소외된 곳에서 셀 수 없는 교회 자체가 되어 이 도시를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이 한국 사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요. 경제 위기든지. 그러나 가장 큰 본질적 어려움은 바로 소외와 외로움일 것입니다. 더 큰 불평등의 심화, 더 큰 불의와 억압,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 겪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대를 향해 더 그리스도의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눈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의 치유의 손길이 되는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저는 우리 다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심장 속에 돈이나 학벌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속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민족의 아비, 열방의 어미들이 일어날 것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켜주셔서 우리의 장년들이, 우리 30대 40대들이 마침내 복음을 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날개를 펴는 그날을 바라볼 때까지 날마다 믿음의 부모로 아름답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울홍성 공동체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정과 사랑방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 민족의 저 백두산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는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행복의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린 행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타락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시다.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숙을 경험했지만 그런 어떤 이들은 나태함에 빠졌든지 아니면 그렇게 죄악의 방만에 빠진 성도가 혹시 있을까 염려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사랑과 찬미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다하여할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그 눈물에서 쏟아져 나온 위로와 그리스도의 눈물에서 흘러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 그리스도의 눈물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중본에 대한 깨달음, 그리스도의 눈물 앞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감격을 인해 찬미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승리하셨나이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셨나이다. 주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셨나이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숙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송축하여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치유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민족의 아비와 열방의 어미로 복음의 능력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아버지 기도를 쉬는 자를 막지 아니하며 주 앞에 담대하게 나누들이 모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난 2달 동안 낙심했던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작정합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방과 마을에 있는 식구 중에서 혹시 아프거나 병상에 있거나 또 낙심한 지체들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여러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숙제 하나 합시다. 우리 특별히 포방터 시장의 상인들, 또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우리가 주님은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해 주는 의료 행위를 통하여 선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물건 팔아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시라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숙제를 감당합시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소외된 이웃들과 우리 인근의 모든 상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仰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수술 앞둔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역한 공부하시기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김은태 전도사, 또 아버지 주께서 그들 하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터 시장의 상인들, 또 아버지 지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작은 것 함께 나눔을 통하여 저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아름다운 대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특별히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물리와 재상으로 가정을 가능하시고 이런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없도록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 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눈물로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을 찬미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눈물을 머금고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은 아름다운 치유의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옆에 성도 보며 고백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5월달 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아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함께 나아갑니다. 가정과 사랑방교회를 비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번 크게 외칠까요? 시작. 가정과 사랑방교회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자, 다음 주일에도 오늘처럼 1부 8시 예배, 2부 9시 반 2지역 식구들, 또 3지역은 11시 예배, 4지역은 1시 예배, 그렇게 지역별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른 예배 오는 우리 8시 오는 1지역 식구들 축복하고요. 또 늦은 예배 오시는 4지역 식구들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자, 새벽 예배 내일부터 회복합니다. 글로리아홀은 못 가고요.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본당에서 내일 5시 반에 새벽 예배 우리가 시작을 하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이나 또 여러 사정으로 새벽 예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이미 영상을 그날 다음날 할 설교를 미리 영상을 찍어 다 인터넷에 계속 올릴 테니까요.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새벽 묵상으로 동일한 밥으로 양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수요 저녁 예배 회복합니다. 본당 7시 반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회복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울부짖고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사랑방별로 좀 오셔서 함께 일터와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셔서 응답을 받는 기쁨을 금요 심야 기도회 특별히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회복 못하는 것이 있어요. 수요 오전 예배 당분간은 우리가 중지할 거고요. 또 주일 식사도 당분간 중지합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도 그래서 당분간 중지합니다. 나머지 것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셔야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주일 기념으로 해서 1층 앞마당으로 가족끼리 다 가시면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선물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요. 여러분 가시면은 어제 저희 아이들이 선물 뭐냐고 저를 유혹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의의를 지켜야 하기에 그래서 선물이 뭔지는 1층 앞마당에 가시면 가족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우리 고 김영진 명예집사님, 152 사랑방 이양순 은퇴건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지난 27일 월요일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우리 지사님은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팡이 잡고 예배를 드리신 귀한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신데요. 유족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회는 지금 코로나 종식된 것처럼 너무 그렇게 다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신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억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11조 예물, 선교 예물, 장학 헌금, 또 부활자 감사 예물, 방글라데시를 향한 특별 예물, 작은 아들 암 수술 잘 받음에 감사, 무릎 관절 수술 잘 받고 감사, 89세의 생일에 감사, 또 아버님 부활산에 잘 모시고 위로에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의 생계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선교와 장학과 또한 수많은 많은 구제를 사용하실 줄 믿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나눔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마음껏 일평생 원 없이 드리고도 남는, 그리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구제에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롱성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깊은 말씀의 묵상, 그리고 내면을 터치하는 성령의 터치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모든 전 세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